원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아멘.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현재 육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치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 상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새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새 지도자가 나라를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라이트 처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게 하시어 저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은지자매, 그리고 어머니 온유, 그리고 여울이가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안전하고
또 아이들도 어려움 없이 즐거운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조금 그 성장 스토리가 이제 좀 이게 라인이 연결이 좀 되시죠. 요단강을 넘었는데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앞에 아이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엎어졌다 다시 일어섰다가.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성장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한순간 미끄러져서 추락하기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은 것,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것들이 어떤 큰 사건이나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라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순례길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며칠씩 걷는 사람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알,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혀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작지만 위험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전쟁은 끝났지만 잔재가 남았다. 이 잔재, 남겨진 것들, 사소한 것들. 가나안 전쟁이 이제 다 끝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뒀고 땅은 지파별로 분배가 다 되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고 공식적으로 정복이 다 끝나고 이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불길한 말씀이 하나 보이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복을 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완전 무결하게 진멸해라 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는 문제 아니겠지, 남겨놔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었지만 암이 어때요? 통증 없이 자라나서 조용히, 그러나 점점 자라고 커지면 이 모체를, 자기 몸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믿음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라이트처치 예배하러 오신 분들 큰 시험, 큰 유혹은 잘 견뎌내지 않으시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폭행하고 막 이런 죄들은 잘 안 짓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 마음 한구석에 그냥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겨둬도 뭐 큰일 있겠어, 그런 사소한 죄들을 남겨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어 라고 큰 결단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조용한 타협들이 있습니다. SNS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든가, 기도를 자꾸 하지 않는 어떤 게으름이 있다든가, 반복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하지만 우리를 자꾸 좀먹는 어떤 쫓아내지 않은 남겨진 가나안이죠. 우리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 왜 가나안을 남겨두었을까? 이 가나안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17장만 읽었는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15장부터 조금씩 살펴볼 텐데 점점 커져가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호수아 15장 63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쓰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을 때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라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실패를 그냥 수용해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남겨둔 거예요. 지쳤을까? 포기했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손을 놔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도 타협하죠. 끝까지 싸우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점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작. 굳이 쫓아내야 하나요? 여호수아 16장 10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 술과 마아가가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죄가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아까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5장에서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니고 여기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죠. 이 상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소한 죄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했지만 이제 함께 있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죄가 일상이 된 거죠. 지금에서야 우리가 죄가 어떤 범죄,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의 죄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거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였는데 이방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분리되어야 할 그 죄와 함께 살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현실에 그 사소한 죄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익숙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마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어디 하나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영적 한센병, 문둥병이 돼버린 것이죠. 처음에 15장에서 타협할 때는 그래도 좀 아팠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거짓말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해를 끼칠 때 양심이 찔러왔어요. 하지만 이 단계가 되면 영적인 감각은 거의 마비돼서 내가 언제 기도했더라? 말씀은 언제 읽었었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단계가 되면 정말 위험하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계로 넘어옵니다. 3절, 세 번째 주제, 시작. 언제 이렇게 커졌지? 17장 12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좀 있으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살게 뒀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하여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주도권이 넘어가죠. 가나안 족속이 그냥 자기가 결심해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죠. 결심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알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는 죄가 거실까지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는 가나안이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얹혀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낙타와 주인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사막을 이게 여행자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텐트가 너무 좁아요. 들어갔어요. 주인이 자고 있는데 낙타가 와서 말합니다. 너무 추워요. 발만 좀 넣게 해주세요. 들어와라. 좀 지나니까 낙타가 발은 따뜻한데 이쪽에 몸통이 추워요. 점점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낙타가 완전히 그 텐트 안에 들어오고 주인이 쫓겨나 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다음은 뭘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밤이 됐을 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다시는 이 낙타가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뭐 다른 걸로 덮어주든지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 밤이 되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마지막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제 없으면 안 돼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노역하는 자로 삼았고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쫓아내지 못했다가 들어와서 익숙해졌다가 인구가 많아져서 손도 못 대는 어떤 주도권이 넘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안 쫓아낸 거죠. 왜요? 가나안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가나안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크니까 그냥 둔 겁니다. 자신을 합리화해요. 잘 컨트롤하면 되지. 우리가 주인인데 잘 컨트롤하면 되지. 술이나 담배나 또 어떤 것들에 중독되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끊어낼 수 없는 거죠. 내가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 내가 술을 마셔도 여기까지지 딱 절제한다.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신다. 뭐 술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내가 끊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9년 토요타 자동차의 가속 페달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스토리를 좀 알게 됐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게 엑셀레이터죠.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얘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밟았는데 얘가 안 돌아와서 사고가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타는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계속 쉬쉬하면서 숨기면서 일시적인 오류다, 드문 경우다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려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8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는 회사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운전석 매트가 두꺼웠던 거예요. 이게 밟아서 거기에 걸려버린 거죠. 단 몇 밀리미터, 아주 작은 결함이 많은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거대 기업을 바닥까지 흔들어 버리는,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노크, 이 정도쯤이야 라고 남겨둔 어떠한 그 사소한 것들이 언젠가는 내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토요타가 문제를 숨긴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도 스스로 가만히 둔다고 그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때 남겨둔 그 죄, 이미 커졌어요. 이미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같이 살고 이런 데가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을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정복 다 했어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려서 상상하기 어려운 타협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신앙을 무너뜨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7장과 여기 사사기 2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들어갔어요. 완전히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죄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죠. 17장까지 왔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주인입니다. 정복한 그 왕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까지 와서 완전히 이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자들은 약 20년에서 40년 정도 흘렸다라고 합니다. 너무 짧잖아요. 그 중간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성 곳곳을 다니며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게 중년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막 반가워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던 기억이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제 나의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유골을 마오리 그 바다 신에게 뿌렸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바다신, 하늘신 믿는다. 고작 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결국 사무엘상과 열왕기를 거치면서 아예 두 나라로 분열되고 나중에는 망하죠. 그 시작이 오늘 15장, 16장, 17장에 이르는 사소한 아주 작은 것들을 남겨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가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웠고 그전에는 모세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맛봤고 경험했고 만나도 먹었고 요단강 홍해 그 수많은 것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이 말로 하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남겨두어 있는 이 사소한 작은 것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성급한 결론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미 구약의 그 역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론으로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죠.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의지로도 결심으로도 교육으로도 탁월한 지도자로도 경험으로도 그 어떤 티칭으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니까 이게 좀 남겨뒀다가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없앨 수 있겠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그 자신감들을 빨리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 없이는 죄를 몰아낼 수
남은 죄를 몰아낼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그전에는 모세도 있었고 용감한 전사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현명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너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고 광야에서 다 죽은 선배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과 법과 정치 제도와 도덕 시스템도 다 있었는데 그 남겨둔 조그만한 것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땅은 정복할 수 있었지만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의지, 제도, 율법만으로는 죄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실패하죠. 용감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초반에 조금 그랬지만 여호수아만큼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그 여호수아도 실패하고 사사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여호수아는 죄를 남겨두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남겨둔 죄를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율법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고 책임을 요구하지만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예수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뿌리까지 뽑아내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죄까지 몰아내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여호수아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교육하고. 그러나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분께 맡기자고요. 그분의 손을 잡고 내 안에 남겨둔 것이 뭔지 여쭤보고 몰아내고 좀 더 깨끗해지는, 주님, 이 죄는 제가 못 쫓아냅니다. 제 눈에는 좀 작아 보이고 서서해서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주님 알려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나안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오늘이다, 지금이다. 내 안에 남겨둔 가나안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해야 됩니다. 현대화된 도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가나안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딱 접하면서 출근하면서 인스타그램과 스토리와 릴스와 유튜브 속에서 누군가의 삶의 부러움과 질투와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바쁘게 출근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라 이런 거죠. 저도 이것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데 은연중에 내 마음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다만 해야 할 일과 사람으로 내 생각을 꽉 채우고 내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갈 때 기도도 없고 묵상도 없으니까 그 공간에 가나안이 비집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또 하루를 살아요. 오전을 살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오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침에 나를 다시 새롭게 하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남겨둔 가나안들이 나의 생각을 이미 오염시켜 놨으니까 부당함을 봐도 불법을 만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갑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 안에 가나안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 그런 거 말하지 마. 조용히 해. 말하면 네가 손해야. 왜 그 사람 도와주고 싶다고? 야, 그랬다간 너 거 이거 다 저기 나가잖아. 너도 돈 모아야지. 너도 네 시간 즐겨야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지금 유재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야, 자꾸 오지랖 부리지 말고 silent, stop.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쁘잖아. 우리가 우리 것 챙겨야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우리를 조정했던 남겨둔 가나안은 또 우리에게 말하죠. 야,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즐겨라. 넷플릭스 켜고 유튜브 켜고 쇼핑 좀 해보자. 야, 이 정도는 즐겨야지. 이거 뭐 큰 죄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애쓰냐? 엎드린 기도한다고? 아이, 괜찮아.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꼭 시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이 시작되죠. 남겨둔 작은 가나안은 이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훈련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훈련. 한 번 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훈련. 우리가 이 훈련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훈련을 매일 하면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겠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해서 쫓아내지 않는 단계에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졌지? 익숙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간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고 이것들은 없으면 안 돼요. 이것들이 나의 영혼을 죽여가는 것을 알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죄 중독 상태, 영혼 마비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안에 남겨둔 가나안이 뭘까? 내 안에 남겨두어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죄, 여기 이렇게 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는 왜 그 죄를 방치해뒀지? 타협한 이유는 뭐지? 여러분, 이것들을 남겨두면 점점 커져간다고요. 내일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딱 지적하실 때 발견한 그 죄를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요즘 내가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좀 음악을 잠깐 켜주시고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와서 좀 다루어야 하는데 좀 미뤄놓는,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지, 가족은 내가 챙겨야지, 결혼 준비나 구직이나 어떤 상실의 아픔도 내가 견뎌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읽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이거 지금도 하고요, 조금 이따 나눔할 때도 좀 할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PDF로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두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작은 실천 하나는 무엇인가요? 쉽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부분, 직장,
개인의 삶.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좀 맡겨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실천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좀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내 안에 남겨둔 가나안을 찾기 원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처리하기를 원하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